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 3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이란 이 문제는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끊이질 않는 것처럼 크고 작은 파도가 연이어 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런 크고 작은 각종 다양한 시험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날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험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그 결과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을 딱 대하다 보면 깜짝 놀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 얼마 손해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조금 수고 더 하는 그 정도의 손해가 아니고 생명과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처참하고 엄청난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못 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이 시험에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사망으로 낳게 되어지는 이 비참한 결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시험이란 문제를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혹 나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로 이 시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3절은 시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그 핵심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지 말라는 말은 틀린 태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대할 때 잘못된 태도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구나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대할 때의 잘못된 태도는 그 시험을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늘 어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나에게 딱 닥쳐지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긴 맞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긴 듣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게 얼만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돌봐 주시지. 좀 이것 막아 주시지. 이것 좀 나를 피해가게 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이것을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12절에서 살핀 바른 태도로 참는 것이냐, 아니면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탓을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유혹이라는 모습으로 온다든지, 또 어떤 시험은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멋지게 만들고 믿음의 실현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모습, 실현의 모습으로 오는 시험인지, 시험 자체가 이 성격을 딱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은 나를 유혹하는 것이고 어떤 시험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그 시험이 나를 단련시키고 인내하게 만들어 나를 온전케 하는 시험인지, 그 시험의 성격은 어디에서 결판이 납니까? 내가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실현으로 바른 태도로 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유혹으로 미혹되어지고 넘어져서 사망이라는 결과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실현이 될는지, 이 시험이 유혹이 될는지는 내가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잘못된 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했던 대표 주자격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늘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은 만나가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길이 험해도 하나님 때문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대적의 강성함과 내가 당하는 삶의 결핍과 어려움과 곤고함들, 이 모든 어려운 시험들은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나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서 떨어져 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탓을 돌리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내 옆에 두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탓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시험을 잘못 대하고 있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3절 하반절에서 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악한 존재가, 어떤 다른 권세가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저 백성들을 좀 유혹하고 넘어뜨리라, 이렇게 도전과 청탁과 그런 요구를 받고 마음에 갈등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성격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에 의해서 그런 시험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죄와 사망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험 받는 분도 아니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분도 아닌데 네가 앉아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합니다. 즉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즉 돌파구를 내사 하나님께서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다 받으셔서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외로운지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 당하여 어려우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마음의 걱정과 이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런 답답함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과 다른 목적이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 가운데 네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는 하나님 찾고 있다가는 그렇게 너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는 너 망한다. 지금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야. 네 살 길 네 힘으로 열어놔야 되지. 너가 너의 살 길을 열어놔야 되지.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교 왔는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적당하게 기도하고 네 살 길 네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 향한 그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찢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든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돈의 시험 앞에 우리를 딱 세웁니다.
너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사람들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표도 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아무리 해봐라, 누가 너에게 뭐 직분자를 세워주는지. 사람의 인정이라는 시험으로 우리를 딱 세웁니다. 너 자식 그렇게 교회 안에 있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될 것 같나? 자식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 위에 딱 세웁니다.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와 너의 힘으로 너의 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의 보호와 안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돈과 건강과 삶의 곤고한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딱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유혹과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럴수록 더욱더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사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분의 사신 섭리를 붙들고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굳게 서겠다고,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생명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가 던질 수 있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힘겹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탓하며 사람과 상황을 탓하며 시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이 그만큼 어렵고 힘겹고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닌 잘못된 태도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이유가 내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보십시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탓을 돌리고 앉아있는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태도냐?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진짜 너희들이 이 시험에 당하고 미혹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란 말입니까? 자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탓이다, 자기 안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려라는 단어는 어떤 정욕이나 욕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조금 더 이미지로 좀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낚시할 때에 낚시 바늘에 뭘 답니까? 미끼를 달죠. 지렁이든 새우든 미끼를 달지 않습니까? 그 미끼는 이 고기들이 좋아하는 걸 답니까? 싫어하는 걸 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달죠. 그 낚시바늘에 미끼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 고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것들이 위에서 이렇게 찍찍거리지 않습니까?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끌려라는 뜻입니다. 창기의 집에 유혹을 받아 그 손짓을 보면서 그 간당간당한 그 경계선에서 떠나면 될 텐데 떠나지 못하고 그것이 좋아서 끌려서 빙빙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다가 뭐 된다고요? 미혹된다. 이 미혹된다는 말은 그 낚시 바늘의 그 미끼에 계속 끌려서 찝찝찝거리다가 결국은 그것을 콱 물어버리는, 덫에 콱 걸려버리는 이 상황이 미혹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죠. 내 욕심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끼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 주위를 맴돌다가 그 좋아 보이는 것을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다 보면 틀림없이 미혹됩니다. 왜 욕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끌려다니고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말했지 않습니까? 고기에게 미끼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고, 그게 나의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 내 삶에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굳게 보면 볼수록, 끌리면 끌릴수록 그것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욕심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에 끌려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나의 신분이, 나의 든든한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혼의 조건들이, 내일에 대한 든든한 삶의 보장들이,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 그랬으니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참 힘겨운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꼭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내 시험의 이유입니다. 그때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번쩍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 버리도록,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답인 양 결론 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신 존재 앞에 걸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안정과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속임수에, 이 모든 유혹에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그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신뢰와 내 마음의 가치를 그것에서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아하는 이것에 끌리고 그리고 결국 미혹되어져서 덫에 덜컥 걸려버리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 미혹당해졌는데, 그리고 그 뜻에 턱 걸려버렸는데, 그것을 이제는 그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죄가 그 속에 생기는 것이다. 그 죄가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 자리 잡는 것, 욕심이 잉태된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데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욕구는 정상적인 거죠. 욕구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그것이 욕구가 욕심이 되는 순간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 짓밟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라도 내가 이것을 나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정상적인 욕구와 필요가 내 마음에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잉태되어지면 거기서 죄가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중에 잉태되어진 생명은 점점 자라게 되어져 있죠.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이 욕심이,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날 때에 내 속에 하나님 아닌 이 죄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좋은 대로 즐기는 대로 그렇게 살면 내 속에 있는 죄는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순간에 되어지면 그 결과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낳게 된다. 그러므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끌림, 미혹되어지고 죄가 잉태되어지고 그것이 장성하여 자라면 결국 사망으로 결론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부모가 창기에게서 미혹되어 죄라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결국 사망이라는 손자를 낳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12절에서 살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입증되어지고 온전함이 입증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와 이 시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낳는 결과를 보십시오. 사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우리 마음에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내 속에 나와서 되돌릴 수 없기 전에, 내 안에 이 죄가 잉태되어졌다 싶을 때에, 아니 그 전에 내 안에 이 미혹되어지는 이 마음이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그냥 자라도록 방치하고 그것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즐기며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흔들고 알게 하실 때에 그때마다 나의 욕심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미혹되어지는 자리에서 떨치고 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그 죄가 내 속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통제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이 욕심은 내 안에서 죄가, 그리고 이 죄는 점점 장성하여 나의 모든 육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해 버리고 됩니다. 장악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필요가 내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신앙도, 예배도, 믿음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좋아 보이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내 삶의 가장 우선 핵심 가치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욕심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고 있으면
결국은 내 안에 이 죄가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의 생명은 한 것도 없고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의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개인적으로 세우는 시간,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추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 없이도 한 달, 1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내 안에서 미혹과 욕심과 이 인태해진 죄가 점점 내 안에서 자리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음도 굳어집니다. 그런 마음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죄와 사망이 점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잉태하고 결국 사망을 낳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시험과 죄 앞에 있을 때 아담이 보였던 핑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다 하나님 탓, 뱀 탓, 옆에 있는 사람 탓, 환경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만 욕심으로 미혹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였고 이것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을 줄 것처럼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악한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건 욕심이야, 그건 미혹되는 거야, 그건 죄가 네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다스릴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 내 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를 넘어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잠깐 한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고 있고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내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내 삶의 성공과 이 자아라는 문제, 자존심이라는 문제, 돈과 물질이라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들이, 내 산업이, 내 건강이, 내 삶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믿음의 간을 걷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지나가고 있는 시험이 어떤 모습, 어떤 종류입니까? 이 시험의 태도를 보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생명의 멸관으로 연단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길로, 미혹과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시험은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